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신 하늘꿈교회 지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버이 주를 맞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저 신령한 하늘과 맞닿아 있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현상들을 가지고 비유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늘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숨겨 놓으셔서 이 땅에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죠. 이 부부의 세계는 그냥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과 성도와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그 관계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그리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받는 정말 놀라운 학습의 장이 되어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어린이 주일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인데 오늘은 그 앞에 있는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직접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한 말씀 한 말씀을 조금 끊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종의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단어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부모님 밑에서 그 말씀을 잘 듣다라는 뜻입니다. 경청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게 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 행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체적인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님 때문에 라기보다도 주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왕을 세우시고 또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위를 허락하셨는데 자녀에게 그 권위자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상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이때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질서의 권위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보다 높은 권위에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되 그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의 끝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옳는데 말이죠. 이것은 강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말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론컨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게 된 데에는 배경적으로 이것 자체가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때로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과감하게 부모를 버린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내게 오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거나 형제를 버리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된다. 아니죠. 부모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부모보다도 더 우선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자칫 오해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듣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고르반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르반 사상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육신적으로 부모님에게 어떠한 의무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가 만들어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불효를 저지른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종지부를 꽝꽝꽝 찍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은 그렇고요. 2, 3절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걸고 계시다,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특별히 10계명, 돌판에 직접 새기신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받죠. 한편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며, 또 다른 한편에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거십니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계명 중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거는 계명이 없습니다. 보상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매우 가치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겠다. 복을 누린다. 잘 된다. 장수한다. 잘 오랫동안 살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진에 부모님 사진이 있으십니까?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대부분 여러분 자녀의 사진이 있기도 하죠. 그죠? 부모님의 사진이 잘 없죠. 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내리사랑이죠. 자녀가 누나의 보물이죠. 너무 귀하죠. 그에 비해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형통하고 장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과 유교에서 말하는 효, 이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 초대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이 섬겨주셨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술 먹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늘 술 먹고 놀고 취해 있고 그러다가 막상 부모님이 죽으시면 슬퍼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 동안 그 옆에 움막을 짓고 지내면서 그렇게 처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야, 참 효자다 라고 후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울부짖고 3년 동안 처량하게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교의 효, 기독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까? 지난주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 굉장히 장황하였죠.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절 가지고 설명하였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의 전체 흐름이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너희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은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부부 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교에서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을 대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보다도 나쁜 영향을 더 받았다, 더 큰 아픔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설명했던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작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배를 끝나고 한 청년이 이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과거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바뀌실 줄 모르니까 꼭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님 교회 나오시기로 하셨다면서요,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한 번씩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면서 그 밑에 아버님 성함과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그 청년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다 합니다. 5살 때, 그리고 3살 동생이 밑에 있었었는데요. 어머니가 도망가시고 또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술 드시러 나가셔서 집에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정에는 5살 아들과 그 동생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형이라고요, 배고파서 살아야겠기에 그 옆집에 가서 배고프다고, 살려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비교적 빨리 만났죠. 그리고 꾸준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데 군대 가기 전에 불안한 마음에 꼭 아버님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을 봤을 때, 볼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흐뭇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은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약하고 나약한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지독하고 강력하며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바꾸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육합시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육하기 이전에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읍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각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의 날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된 자들에게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된 이들에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